사도행전 7장 30절로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집중하는 마음으로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마음을 모아 30절로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주예전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에는 낡은 생각으로 여겨질 정도로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축의 이동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미래학자들이 낮은 출생률과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그리고 새로운 중산층의 증가 그리고 여성 가족부들이 많이 확장되고 도시가 성장하고 소비가 증대되며 파괴적인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화폐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미래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기술이 혁신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참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재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특히 스데반은 구약의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당시에 신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닿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기구했습니다. 노예로 있던 부모에게서 출생했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가 출생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등장합니다. 그 성장하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바로는 그리고 애굽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히브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 강물에 던져라. 모세가 때마침 태어났죠. 어머니는 지혜를 모아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 되어가자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 모세를 그 속에 담아 나일 강물에 보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죠.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때마침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입양하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 땅 궁궐에서 40년을 자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훌륭한 문무를 익히며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유모였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민족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관리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매질하고 혹독하게 때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분노한 모세가 그만 애굽 관리를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돌아오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동족끼리 싸움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가 관여하다가 낭패를 당하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제처럼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의 살인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40년을 3기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세에 민족의식이 일어나서 그가 자각하고 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이 끝나는 시점에 어느 날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이후 40년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조상적부터 듣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임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을 벗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직시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려고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경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성경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있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 때문에 보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자체의 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올려 주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모세는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인도자로 불렀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도 철저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함에 쩌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압제의 그늘에 있을 때에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데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기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약시대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하며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41절에 쓰였던 기뻐하더니 이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들은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노래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의 신앙의 현준소가 굉장히 지금 죽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42절은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제사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면하신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4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몰록이라는 이것은 황소머리에 몸은 사람으로 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레판의 별은 태양계의 6번째 토성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자 만든 형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목숨을 건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죄악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몸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신랄하게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 지경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다잡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마음은,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 또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의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글소인 중에는 두 종류의 글소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인생의 질곡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따르지 않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세상의 감각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글소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습물 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반응했던 마음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원망했지만 모세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한 나무를 가지고 그 물에 던져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향할 곳은 신실하신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마음은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세요.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은 곧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예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을 해부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듬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고쳐 펴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인격화되어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이기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하게 하는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마음은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험산줄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광야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하루하루 만만치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쉴 새 없이 다가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 또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저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기독교를 탄압하며 그리고 신앙을 짓밟고 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순교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했는데요, 제가 젊은 청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야, 나는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고문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를 짓밟아도 그의 신앙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퍼런 대못이 박혀있는 그 널빤지 모두로 그를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순교의 신앙으로 따르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위로하면서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힘을 냅시다 하면서 그는 그 널판지 위에 뾰족뾰족한 모판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송가 49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찬송가 491장을 한번 펴보셔서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1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천국까지 완주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